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이고요.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고요.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였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내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우리 15절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아멘. 우리 내용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장에는 만물을 바치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등장한다. 만물을 바치는 사람은 2번 엄숙한 선포를 해야 한다. 선포되는 내용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련의 구원 행위를 요약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특별히 애굽에서의 곤경과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이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선포하는 사람은 9절까지는 고백을 하고 10절에서는 이제까지의 고백을 자신의 상황 속에 적용시키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되었음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확언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있어 보배로운 백성이었다면 오늘날의 성도 역시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 물건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께서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잘 말해준다. 하나님께 내가 이처럼 귀중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만물의 그 첫 소산물, 만물,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와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수확한 첫 소산물들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와 함께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진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잊은 자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감사할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생명을 걸고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책임감, 의무감 이런 거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기억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늘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 그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추수감사절에만 우리가 감사를 쫓아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난날에 그리고 어제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면서 되새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어지고 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모른다라는 거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소산물을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성별해서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토지의 소산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특별히 첫 열매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요 그 밭에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 모든 것의 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전에 얼마 전에요 이 취업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취업을 하게 되어져서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취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한 달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 친구가 또 왔어요.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어떤 거 기도해 줄까 했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첫 받은 월급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너 써야 되지 않겠냐? 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채우신 은혜에 나도 이렇게 드릴 수 있음을 제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제가 드릴 수 있음이 저게 오히려 기쁨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 친구를 축복해줬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첫 소산을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에 가능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품으로 인생 가운데 베푸실 그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을 들여 이 만물의 소유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물질을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하심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고집하면서 산다라면, 다시 말해서 감사와 은혜의 기억함이 없고 그에 대한 고백이 없다라면 이것은 철저한 여러분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우선 우리는 한 주간의 첫 시간 이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 11조를 구별하여 만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이 만물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죠. 만물을 드릴 때에 절대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이제 남은 것 중에 찌꺼기와 같은 것을 드리는 그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어떤 만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라 해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데 내 것이라 여겨서 다 챙겨놓고 짜투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행태는, 이것은 신앙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구별되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선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우선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우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 이제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제 제3의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규례와 명령과 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원대로 지켜서도 안 되고요, 안 지켜서도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너의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너의 마음, 즉 다른 사람이 믿고 따르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추는 것이 전혀 없이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성품이라는 것은 이 원문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너의 온 영혼을 다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마음과 성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질문에 떳떳하게 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아멘 하셨지만 사실 이 고백이 쉽지 않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범하기 일수 있죠. 그리고 되뇌 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건 핑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지금과 같이 불의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는요, 어떠한 무리한 요구에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달도 따다 줄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별을 따다 줘요? 꿈 같은 얘기죠. 어떻게 달을 따다 줍니까? 신용은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따집니까? 이거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일은 막 자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 영혼을 바쳐서
해주려는 그 노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자신이 해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리한 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좋죠. 그런데 여러분, 방법을 달리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요, 쉽게 되어지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내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한 청년이 와갖고,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고민이?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 한 남자친구를 이제 사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갖고 이렇게 끌고 오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남자를 헤어져야 될지 계속 만나야 될지 이게 고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를 정말 사랑하면 오지 않겠니? 와갖고 뭐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가슴속에 쑥 박히고 뭐 갑자기 믿음이 훅 생기고 막 이런 거 아니니까, 우선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같이 한번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이거 한번 권면해 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면 해줄 수 있지 않겠니? 근데 안 온다? 왜 그럴까? 그건 너만이 알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리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과 그 규례와 법도 안에 우리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한다라면 이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보통의 일들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가 되었지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또 더 새롭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또 기억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삶 모든 전체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첫 소산물로 우리가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 앞에 우리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보배로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